기독교 TV 방송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어려운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1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말도 한마디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자녀와 함께 13년 동안 있다는 것은 치열한 고통입니다. 근데 아주 자주, 낮에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밤에는 경기를 합니다. 경기만 하면 좋을 텐데 괴성을 지르고 계속해서 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랑하는 딸을 입을 막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너무 치열하게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파트지만은 윗집, 옆집, 아랫집, 이웃이 있는데 밤마다 괴성 그리고 경기하고 우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갈 게 아니에요. 그럼 비자발적으로 그 아파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삶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13살 난 딸의 입을 막으면서 같이 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것이 우리 딸이 한번 걸어서 예쁜 여자 옷 입고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꿈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목사님 13년 동안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너무 치열하게 힘들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자기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 젊은 권사야 너는 그래도 아직 자녀가 살아있어서 볼 수 있잖아. 만질 수 있잖아. 사랑 표현을 할 수 있잖아. 나는 이미 떠나서 그것이 불가능한데 그래도 감사해야 될 것 아닌가 하게 되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자기에게 날아와서 가슴에 살포시 앉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의 말씀 중에 목사님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일반 아줌마들처럼 카페에 가서 멍 때리고 앉아서 커피 먹을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한 여인들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단 1박 2일이라도 홀로 여행을 한번 가봤으면 하는 꿈이 있지만은 그 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굉장히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시죠? 그때마다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준다는 거야. 야, 이 녀석아, 너 조금 더 고생하고 천국 들어오게 되어지면 영원한 안식과 휴식을 취할 텐데 그러한 마음을 주시게 되어지면 그래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잖아.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애가 새벽에 경기가 조금 잦아지고 잠깐 자게 되어지면 재빨리 나가서 빈병과 휴지와 그리고 이 박스를 주워가지고 팔아서 기초 생활을 이어가는 그러한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우리 부부와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손짓을 했거든요. 오라고 손짓하는데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았던 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것 같아요. 그의 표정과 그의 말은 저보다 더 밝고 명랑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계시는지요? 이 젊은 권사님의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대중들 속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숨겼습니다.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그대로 마치기 위해서는 너무 본인이 인기가 많아서 대적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이 끝난 후에는 숨겨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찾아내서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마치 숨바꼭질 같습니다. 한 사람은 숨으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찾아서 같이 교제하려고 하고, 저는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마치 숨바꼭질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에 마음속에 이러한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이 날 버리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술래잡기, 그 고난 속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을 찾아내서 그분과 아름다운 동행할 수 있는 분들이 오직 기독교인 중에 개신교인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거의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그 다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나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게 멋진 기독교인이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드림으로써 내 경건생활이 끝난 게 아닙니다. 주중에 중단됐던 짧지만 성경 한두 장을 읽기 시작하는 것, 혹은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러한 분들 꽤 계시는데요,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필사해 보는 것, 주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시간이죠.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저만큼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IQ가 한 번도 세 자릿수가 된 적이 없습니다. 두 자릿수였습니다. 믿지 않는 표정인데 오래된 분들에게 물어보면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저도 IQ가 8로 시작되는지 9로 시작되는지 그 두 자릿수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암기하려고 하면 몇 절 정도는 암기가 됩니다. 그것이 내 상황 속에서 성경이 없어도 문득 떠올라서 그 말씀이 내 생활과 삶의 이정표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힘이 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몇 절 정도 암기하는 거 굉장히 술래잡기 할 때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출근하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채널을 고를 수 있겠지만은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한번 들어보는 거요, 그거 굉장히 주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이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내와 혹은 남편과 짜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기독교 TV 채널이 4개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로를 본다고 하면, 또 자세히 느낀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과 엄청 가까워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하면요, 사도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무시라는 뜻과 성령 안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바람과 공기가 내 곁에 있듯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알고 그 일, 그 사람을 만나면서도 내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이렇게 성숙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의 익숙함에 굉장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충격을 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세대 속에서 마치 청개구리처럼 적당히 변색해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주님과 숨바꼭질할 때 그분을 찾으려고 주중에 한 가지만 노력하더라도 그분이 내 삶 속에 아름다운 동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다가 그분이 부르실 때에 천국에서 영원히 동행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이나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삶에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때는요, 그분이 떠나는 때가 아니라 그분이 한 번 더 나한테 이렇게 손을 내미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는 너무 고난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다가 자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경고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의심을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씀이 맞는 것과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는 의심이 아니라 시험이 내한테 들어오게 되어지면 기독교인은 그 시험을 또 시험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 누구나 다 이 마음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숨겨지고 나의 죄악된 이 모습, 이 순간을 그분이 보시면서 나한테 너 그러지 마고 나한테 좀 돌아오지 않을래? 손을 내미시는구나. 회개하고 회개 열매 바쳐야지 하고 그 익숙한 상황에서 떠나서 그분이 내민 손을 내가 고난 속에 내밀게 되어지면 내 믿음이 행복한 순간보다 훨씬 더 빨리 성숙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이제 떠나가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구나. 너무 힘들어. 하는 생각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는 이 고난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다 지나갔네. 할렐루야, 아멘 하며 나만이 알 수 있는 신앙의 간증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해서 전달될 때에 믿음으로 받으시는 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숨바꼭질하면서 제일 만나기 힘들었던 사람은 헬라인이요 수라보니게, 즉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자는요 유대인 예수님을 만나는데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악의 조건과 딸이 귀신 들려 시도 때도 없이 경기를 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는 예수님만 만나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곧 즉시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애원하는 장면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5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에 있는 그 여인이 곧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표현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과 간절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상황은 나한테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예수, 더욱 예수, 결국 예수, 절대 예수님 한 분만 만나고 그분이 한 번만 나에게 눈빛을 주시면 나의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어려울수록 예수님께 더 집중했는데 현대 교인들은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지만은 어려워지면 예수님 한 분에게 만족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꽤 유명한 무당이에요. 그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저희 집에는 교회 집사님도 오십니다. 진짜일까? 근데 그 꽤 유명한 무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교회 권사님도 오고요, 장로님도 옵니다. 이런 얘기는 장로님도 쳐다보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 쳐다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옵니다. 근데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제가 예의상 말하지 못할 뿐이지 인천에서 꽤 유명한 교회 사모님도 왔다 가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기 선전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사실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 무당을 찾아가신 분들은 이 시간에 고개를 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걸립니다. 어쨌든 그 무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무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고 하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거나 그분을 향한 기대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한국 초대교회보다 더 많아진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반대로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은 나를 내 밖에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너무 좋은 일, 기도 응답이 있을 때 우리 가족들 앉혀놓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 응답 받은 거야 얘기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이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데 그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아름다운 순간이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에어컨이 너무 세니까 목이 조금 가래서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목사는 물을 먹여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시다. 내가 얼마나 작정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번에 정말 그분 있잖아, 힘 있는 그분이 큰 도움을 주신 거야.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옳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이든지 간에 여러분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성도인 까닭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우리들의 마지막 최후의 무슨 일이든지 고백은 이래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분 앞에서 껍벅 죽는 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처럼 시험 들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화날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사람 혹은 때로는 나를 보면서 신경질을 할 때도 있고요. 이 여인도 그 덫에 걸릴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숨바꼭질 하시는 예수님이 본문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다가와서 무릎 꿇고 엎드린 여자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라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이 그 여인이 돼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경망스럽지만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개들에게는 나는 떡을 줄 마음이 없다 하면은 여러분 인종차별입니다. 여러분 중에 굉장히 화낼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개들에게 줄 떡을 이방 여인인 너에게 줄 떡은 거의 없다. 이거 인종차별을 넣으면서 인격살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저에게 고소 혹은 고발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도 감정의 동물은 아니지만 감정이 있는데 일부러 찾아와서 최고의 겸손과 순종과 간절함을 표현하는 자기에게 인격적인 말살과 그래 동시에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찼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인이 이 여인을 통해서 주일날 아침에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은 이 여인은 자기 기분에 따라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쓴다고 하면 자기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의 좋고 나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고요. 심지어 이 여인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 예수님을 대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 올립니다. 당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저는 저 기분에 따라 믿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따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시험 드신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이라 깨끗한 옷 입고 밝게 웃으면서 본당에 들어왔지만은 혼자 있을 때 견디기 힘든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심지어 나 때문에, 심지어 교회,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는 아들이 삼형제인데 막내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까 중학교 아들이 너무너무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엄마 아빠 제가 커서 돈 벌면요 아프리카 일주여행을 보내주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질세라, 엄마 아빠 내가 돈 벌면요 엄마 아빠 유럽 전체 여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지기 싫어가지고 한마디 했답니다.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를 일주일 내로 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시라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는
조금 마음에 시험 들 뻔했답니다. 좀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첫째 손주는 중학교 2학년이고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다가 많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서야 왜? 그러니까 8살짜리 은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대체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70 넘었다 야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아직 살아계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살짜리 은서가 볼 때에 70이 넘은 사람이 살아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조금 시험 들 뻔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정말 시험 들어 마땅한 순간인데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핵심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주일날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대체할 것도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기도하는 스케줄이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의 스토리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간직했기 때문에 놀라운 가정에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일평생 잊지 못할 은혜와 간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신 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너무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을 대체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대체할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고 내가 주님께 기도 스토리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 스케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그분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 중에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요, 예배만 잘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 보실 때에 예배도 잘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배만 잘 드리시는 분은 주중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어떠한 도전이나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속삭이는 시간이 거의 없이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령의 감동이 이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주중에 주님과 함께 묵상도 하고 그분께 하소연도 해보고 그분과 대화도 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다가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지혜가족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3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고은이 어린 딸을 두고 있는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가서 13년 동안 우리 딸 고은이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에게 한 번도 동정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은 적도 없습니다. 이유는 그분들에게 부담될까 봐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주중에 예수님과 자주 만납니다.
묵상도 하지만 교제도 하고요, 대화도 하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하면 나와 고은이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긴 얘기를 드릴 수 없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세계적인 미드필더라고 중간에서 열심히 공을 공급해주는 선수 중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브라질의 카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죠. 그 카카가 정말 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가 수영장에 붙어가지고 6번 경추가 부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잘 다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살려주셔서 축구 시합에 한 번만 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루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2년 만에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의 무대 유럽으로 진출했습니다. AC 밀란이라고 굉장히 좋은 구단인데 거기에 미들필더로서 유럽 챔피언스 클럽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카카 선수가 우승했던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윗 유니폼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래 그 안에는 영어로 이렇게 쓴 내용을 온 세계 사람들이 보게끔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저것을 봤는데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떠한 목사님 장로인들보다 더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저렇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순간 전 세계를 향해서 전도를 했지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인처럼 봤을 것입니다. 기인이네 저 녀석. 근데 예수님은 지인처럼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진짜 친내 자식이구나, 친자식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카카 선수의 운동화에는 항상 이러한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나의 삶의 첫 자리는 예수님 것. 나의 삶의 첫 자리는 예수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에는요, 주님에서 미친 사람들이 성과를 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왔든지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은 믿음입니다. 조금 한 단계 올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주중에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점점 예수님을 대체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기도를 대체할 것도 기도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의 삶의 첫 자리는 나 예수님께 던져드릴 거야 하다가 이 여인의 가정에 귀신이 물러가듯이 여러분 가정을 괴롭히고 있는 영육간에 여러 가지 귀신이 물러가고 여러분도 어느 날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이것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지기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